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을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은 그분이 만드신 것들 속에서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헛된 생각에 빠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어졌습니다. 그들은 불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물론 새와 짐승, 파충류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커다란 너도밤나무 한 그루를 막 베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 일하는 사람들에게야 어렵고 위험스러운 작업이었지만 인부들이 톡과 밧줄, 장비를 들고 작업하는 모습에 나는 홀딱 빠졌다. 그런데 커다란 나무 줄기가 쓰러지고 잘라져 운반 준비를 마친 모습을 보니 훨씬 더 흥미로웠다. 뿌리가 썩어서 나무를 잘라냈다고 했다. 겉모습만 보고는 나무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무 윗부분의 가지들을 자세히 보았다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몇몇 징후를 알아차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밑동 주위에 곰팡이가 조금 자라고 있긴 했지만 내 생각에는 그 정도 곰팡이가 핀 나무들이야 많지 않은가. 200년쯤 된 그 나무는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였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곰팡이가 뿌리 조직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두 해 지나서 세찬 바람이 불면 그 뿌리로는 나무 전체를 지탱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위험할 수 있기에 나무를 잘라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나는 완전히 납득이 가지는 않았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호들갑을 떠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쉴 틈 없는 톱질 끝에 드디어 나무의 내부가 드러났다. 지름이 1m가량 되는데 바깥쪽 5에서 8cm 정도는 단단하고 튼실한 나무였다. 그러나 나머지 안쪽은 거무튀튀하고 얼룩덜룩한 자국이 배어 있었다. 뿌리 썩은 병이 나무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하여 3, 4m 높이까지 미쳤다. 그러니 머지않아 나무 전체가 감염될 판이었다. 무심코 지나치는 행인들에게야 오래된 너도밤나무가 멋지고 단단해 보였겠지만 그 나무는 엄청난 재앙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다.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의 계시, 곧 복음이 긴급하게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나무가 속속들이 썩어서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고 말한다. 문제의 나무는 바로 인류다. 인류는 모든 차원에서 자신의 창조자에게 반항해 왔으니 말이다. 사람은 언제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에는 그런 뜻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잘못하면 세계 전체가 망가진다.
바울에게 이렇듯 더 넓은 구원관이 있었다는 것은 로마서 8장의 절정 부분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문제의 핵심인 사람의 반항에 집중하기로 하자.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 바울은 인류 전체를 고발한다. 인류는 마음 중심이 부패했고 그 때문에 최종적인 파멸로 치닫고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가시적 징후가 타락과 분열과 부패이며 나무 윗부분의 가지들에 나타나 있다. 지금 읽는 18에서 23절 본문은 적절하게도 뿌리의 부패를 다루는 데서 시작한다. 인류는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지음받았다. 이는 언제나 건강하고 풍성한 인간의 삶을 향한 길이었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겸손이 요구된다. 기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며 세상 속에 그리고 세상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겸손 말이다.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한 이러한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화와 감사를 돌리는 대신 이 진리를 막는 길을 택했다고 선언한다. 바울이 4장에서 이 본문을 다시 언급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어야 한다.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이러한 영화와 감사를 돌릴 수 있는지 설명한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이 어떻게 새로워진 인간 존재를 보여주는 표지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모든 나무가 다 뿌리 썩은 병에 걸려 있지만 이 병은 고칠 수 있다. 이제 바울이 그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 질병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그림을 그리듯 묘사한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막으면서 시작되지만 우리가 상상하듯이 나중에 나올 악행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고 뒤틀린 사고와 어두워진 마음이 생겨난다. 많은 철학자들이 묵살하려고 했던 엄연한 진리가 바로 그것이다. 건전한 사고방식과 불건전한 사고방식이 있다. 따라서 생각 자체만으로 반드시 정답을 낳을 수는 없을 것이다. 강력한 자석이 있는 방 안에서는 나침판이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지 못한다. 사람의 이성이란 그 자체만으로는 그러한 나침반보다 나을 것이 없다. 반항한 인류의 비극은 하나님이 주신 지력을 전적으로 낭비한 것이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들키지 않게 도망칠 장꾀를 짜내는 교활한 범인을 생각해보라. 반대를 진압하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를 숨기며 권력 유지를 꾀하는 교활한 독재자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주신 사고력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홀토당토하는 짓이다. 뒤틀린 사고는 어두워진 마음과 짝을 이룬다. 일부 번역본들은 21절 말미에 지성을 사용하지만 바울은 평상시 사용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고대의 많은 사상가들은 마음을 동기의 중심으로 보았다. 마음은 빛의 권원이어야 하지만 하나님께 반항할 때
사람의 마음은 어두워진다. 이는 뿌리의 핵심에 핀 곰팡이와 같다. 그 나무는 몇 해 더 자랄 수 있고 구경꾼들은 그것을 건강한 나무로 착각하며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이미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이 질병을 숨길 수 있다. 바울이 22절에서 지적하듯이 사람은 실제로는 어리석으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수수께끼의 하나다. 오늘날처럼 전 지구적인 소통이 원활한 세계에서는 아주 다른 문화와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 수 있다. 국가가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최고의 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어리석음의 극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노약자가 자살을 하도록 돕는 것을 가장 현명한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지혜와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분별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나중에 그 질문에도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은 바울이 32절에서 반복하는 기본 관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일은 선하고 지혜롭다. 저 일은 악하고 어리석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완전히 그릇될 수가 있다. 이는 모든 도덕적 기준이 상대적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단순히 문화적 기후의 문제라는 의미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주 쉽게 스스로를 속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지다. 특별히 본인의 이해와 욕구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말이다. 뒤틀린 사고와 어두워진 마음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삶 전체에 퍼져가는 죽음의 첫 번째 표지는 바로 예배의 실패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형상을 품고 살도록 지음받았다. 그러나 바울은 창세기 1장을 염두에 두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실제와는 한참 동떨어진 우상을 만들어냈다고 아주 풍자적으로 지적한다. 우상은 죽을 운명에 처해 있고 부패와 죽음에 종속되어 있는 인간 자신의 형상일 뿐이다. 그런데 우상에도 만족하지 못한 인간은 사람보다 저급한 종의 형상까지 예배한다. 현대인들이 고대의 우상 숭배를 비웃기는 쉽다. 사람들은 고대인들이 아주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 나무와 돌을 깎아 신을 만들어 숭배했다니. 그러나 우리도 똑같은 일을 저지른다. 현대 서구인들은 많은 우상을 숭배해 왔는데 돈과 성과 권력이 가장 두드러진다. 바울은 모든 개인이 이 모든 우상 숭배를 저지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일부를 숭배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뒤틀린 사고, 어두워진 마음, 신이 아닌 존재를 숭배하는 것 등은 무심코 지나치는 구경꾼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질병이지만 결국 나무와 그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을 모두 쓰러뜨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본문의 첫 절로 되돌아간다. 하나님의 정의가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위에서부터 나타난다. 불경건과 불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빠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요약해주는 두 단어다. 불경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는 것이다. 또한
그 뒤를 신속하게 불의가 뒤따른다. 불의란 넓은 의미에서 망가져서 바로잡아야만 할 인간의 삶과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진리는 일찌감치 상처를 입고 전장에서 퇴장했다. 진리는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 이미 손상을 입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다. 이것은 하나님이 악의가 있고 변덕스럽고 자칫 평정을 잃고 거칠게 몰아붙이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이 장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길이 참으시며 용납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세계와 인간 피조물에 대단히 관심이 크시다. 그래서 만일 세계와 인류를 더럽히고 손상시키고 파괴하는 행위가 있다면 영원히 지속하도록 놔두시지는 않을 것이다. 강간, 살인, 고문, 경제적 압제를 비롯하여 많은 것이 그러한 행위에 속할 텐데 실제로 로마서 1장 뒷부분에서 그러한 행위들을 더 열거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진노하신다. 분명히 해두자. 만일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은 나무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악에 대해 잘못 생각할 만한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세계가 완전히 악해서 선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이 실제로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현대 서구 사회는 전대미문의 규모로 악을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노선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바울은 우리를 더욱 현실적인 평가로 인도한다. 그 나무는 실로 위험한 병에 걸려 있으므로 근본적인 치료가 절실하다.